여러분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순별로 회식 있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시간 비워놓으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발표하면 선생님들이랑 얘기해서 나갈 거니까 해주시고 리더들은 그 전에 잠깐 모일게요. 우리가 이제 BTS를 어떻게 진행할지 비상회의를 해야 해서 네,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겠습니다. 한 더. 지난주에 신입생 환영회 했던 거 기억나요? 정확하게는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한 암기력 대결을 했었는데 이거를 영상을 다 봤어요. 영상 판독을 해서 이제 1등을 고르려고 했는데 1등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1등의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자기 팀이었던 사람 기억나죠? 딱 손 들어주세요. 아는 사람은? 생일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많다고? 근데 주원이가 제일 빠르긴 했는데 진짜? 잠깐만 주원이 먼저 해보세요. 누구였죠? 예성이 생일 언제예요? 2월 22일. 영성. 아 같은 팀이구나. 오 이거 어떻게 맞췄죠? 이거 진짜 외웠어요? 아 그러네. 오케이 받으세요. 예성이. 영성. 여기 운동선수들이 많아 가운데. 하나는 오늘 설교에 따라서 한 명 홍순백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성팀 한 명 더 있었나? 없어. 이렇게 해줘. 오케이. 아 예진쌤이었구나. 예진쌤이었구나. 네.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자 올해 새로 바뀐 하이틴의 표어 기억해요? 빛이 되라. 빛이 되라. 하나님의 빛을 이웃에게 비추는 티네이더. 호흡이 아주 빠르네요. 내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첫 시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어요. 두 번째 퀴즈. 이번 주 중꺾신 본문 어디였을까요? 예원. 로마서인데 세상에 이거를 에베소서로 대답한 친구가 이렇게 있더라고. 심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에베소서를 1등으로 대답했죠? 죄송할 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중꺾신 단톡방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수요일에 퀴즈를 하나 냈어.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성경은 어디인가요? 정답이 로마서였고 이 말을 그러니까 이 퀴즈를 제가 내기 전에 로마서라고 떡하니 적힌 캡처본이 불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거의 3대7 이 정도의 비율이었거든요. 잘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에베소서는 우리 지난주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에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다는 걸 이제 딱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볼 겁니다. 작년 설교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 본 성경에서는 전도사님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지어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 그래서 기억나죠?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 아니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러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 세 번째, 시편처럼 혼자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 지금 모세가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형식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에베소서는 어떤 형식이냐면 편지예요. 편지야. 우리가 읽은 성경이 편지 글이라고요. 편지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용건이 있어서 쓰는 거야. 맞죠? 괜히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한테 팬레터 같은 거 보내봤어요? 그런 게 아닌가? DM 보내봤어요? DM? 패스? 그러면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편지 써봤어요? 이건 이제 강제로 다 써야 되잖아. 의무적으로. 써봤죠? 그것도 뭐 학교에서 시킨 거긴 하지만 어버이에 대한 감사를 담은 편지예요. 아니면 혹시 이런 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일주일 안에 10통을 써서 보내야 내가 저주를 피할 수 있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됐고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써본 적 있어요? 써본 적은 별로 없네요. 이거를 쓴 사람도 목적이 있어.
너네 골리려고 쓴 거야. 이 편지를 저주받는 게 말이 되니? 골리려고. 어쨌든 모든 편지에는 다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도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에베소서와 같은 이 편지 글은 다 목적이 있어요. 특히 약간 조언이 많아. 조언 뭔지 알아요, 여러분? 조언. 조언? 나쁘게 생각하면 잔소리 같은 거. 좋게 생각하면 충고. 알죠? 조언. 도움을 주는 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너한테 더 좋은 거야. 내 말대로 하면 너한테 이득이야. 하는 글들이 편지에 되게 많아. 그러면 그 다음 퀴즈. 3주 동안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본다고 했는데 에베소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목적이 있겠지. 이 쓴 사람도. 경석 아까랑 열정이 다르네요. 일반 기자일 때랑.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마음이 앞서요 우리 예언이가. 자들에게. 맞아요. 누가 썼대요 얘들아? 바울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지? 에베소 교회에 쓴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거 이렇게 돌려봐. 내가 니네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돌려보고 대표자는 앞에서 내가 쓴 편지도 이렇게 읽어줘 하면서 쓴 편지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고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름이 그런 게 많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글을 썼어. 편지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어디 보내냐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 선교하면서 혹은 개척은 안 했는데 조금 관계가 있어. 친해. 내가 여기에 한때 소속됐었어 하는 그런 교회들 편지를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보통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 어느 교회나 문제가 다 어느 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다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듣는 거야. 아,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 이 교회 지금 분열되고 있고 이 교회는 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거를 딱 들으면은 약간 처방전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바울이. 때로는 칭찬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혼내기 전에 일단 밑밥을 좀 깔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귀를 닫죠, 사람은. 칭찬할 때도 있었어요. 아니면 설교 형식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혼내기도 해요. 너네 언제까지 이렇게 파 나눠져가지고 싸울 거야? 교회는 한 몸인 거 몰라? 하면서 이렇게 혼낸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글들, 많은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이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단순히 바울 개인이 특정 교회에만 이렇게 전달한 편지로 인식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영감을 통한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으로 딱 이렇게 하나로 묶인 거고 그 성경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전달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만 읽지 않고 지금 우리도 약수동 교회도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100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교회에서도 읽었을 거고 100년 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을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수동 교회 하이튼 중고등부 역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수많은 편지 성경들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빼면은 거의 다 편지 성경이에요. 편지 성경. 그러니까 그 모든 편지 성경들이 그 교회만을 향한 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설교 테마가 영어 뭐죠? 저거 필기체? Letters to 하이틴입니다. 하이틴을 향한 편지. 하이틴을 향한 편지, 이 성경 에베소서, 이거를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편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지난주 14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뒷부분이에요. 찾았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어떻게 다 빨리 찾았네? 그럼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합독할게요. 합독은 한꺼번에 읽는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기억나요? 딱 보여주시면 저 박진영 아저씨 그 오글거리는 그 막 할아버지 분장하고 했던 그 설교 기억나죠? 1학년 친구들은 잠깐 아니더라도 우리 작년 마지막 주 설교였어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나눴는데 그때 결론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이거는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 우리 아까 처음에 다 친구들 대답했던 거 빛에 대해서 했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렇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걸 기준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바로 붙어 있어요. 오늘은 이 2주간 삶의 지혜, 박진영 아저씨가 나왔던 삶의 지혜,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이 2주간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네 항상 너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화면 저 한글로 된 부분 한번 봐보세요. 15절과 16절 같이 써놨는데 저거 몇 문장인가요? 1번 한 문장, 2번 두 문장, 3번 세 문장. 1번 손, 한 문장 손. 2번 두 문장 손. 3번 세 문장 손. 근데 고2 친구들이 묵비권을 해. 내가 쟤네만 봤거든. 쟤네가 과연 뭘 고를까 봤는데 저 4명 빼고 다 손을 드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입니다. 길어. 이 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큐에 설명을 하는 거야.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결론이야. 결론이 먼저 나왔어요.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낀다. 쉽게 말하면 1분 1초를 허투루 안 보내고 이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여기 휩쓸리지 않고 잘 써라.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월 무슨 뜻 같아요? 세월. 뭔가 나이 먹고 시간이 흐르고 이런 게 떠오르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조합은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지만 들으면 뭔가 시간 낭비하지 마. 열심히 살아.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세월 아껴라. 허송세월 보내지 마. 이런 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 딱 해. 30분 하고 헬스 가요. 헬스 가서 운동 1시간 해. 그리고 밥 먹고 학교 가서 막 쉬는 시간에도 엄청 막 공부하고 숙제하고 안 놀아.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오면 숙제하고 마지막에 엄마 아빠와 이제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화목한 가정 간의 대화도 나누고 자.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 릴스, 쇼츠 이런 거 안 봐요. 시간 낭비 안 해. 시간 낭비 1도 없고 완전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게 떠오릅니다. 맞죠? 세월을 아껴라 하면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껴라는 이거랑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 집중하고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쓰인 시대에는 시간 개념을 3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시간을 세 가지로 이해했어.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 지금 12시 10분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냥 12시 10분이 돼. 아무도 뭘 안 해도 아무랑 관련이 없이 그냥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12시 11분이 되고 좀 있으면 1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흘러. 그다음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신이 나에게 부여한 특별한 기회로 시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우리 기독교인들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12시 10분인데 이거를 그냥 숫자로 1210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선물, 기회, 찬스로 본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내가 딱 잡아야 나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야. 이 시간이. 앉아보면 그냥 흘러가 버리겠지. 12시 11분이 되고 12분이 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1번은 첫 번째 개념은 시간을 그냥 당연히 흘러가는 거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러고 앉아있고 멍 때리고 있으면 시간은 가잖아. 그리고 너는 집에 갈 수 있어. 조금만 버티면. 이게 1번의 시간 이해. 2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로 보는 거죠. 지금 12시 11분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1211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시계 숫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로 볼 거냐, 이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그냥 시간 내 vs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어렵나요?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것도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해서 세월은 1번 시간과 2번 시간 중 어느 걸까요? 큰일 났네. 이게 전제가 이해가 돼야 진도를 나가는데. 1번 시간과 2번 시간. 1번 손, 2번 손. 네, 대부분 이해했다고 생각할게요. 2번입니다. 2번. 뭐냐면 시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로 보는 거야. 얘들아 봐봐요. 지금 설교하고 있죠, 제가. 이게 만약에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도 12시 15분은 되고 30분은 되면 우린 집에 가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고 이해를 해서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딱 붙잡아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 시간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이 시간들을 잘 쓰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셨다고 이해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시간 낭비하지 마로 가긴 하겠죠. 동일하게. 그렇지만 이해가 달라요. 약간 이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내가 아껴서 열심히 갓생 살아가지고 성공해야지, 이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간을 지금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두 번째 시간 이해 개념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아까 때가 악하다고 했죠.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 인간의 욕심이 대세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찬스로서의 이 시간을 잘 붙잡아서 시간을 잘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우리 아까 읽은 거를 좀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건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세월을 아끼는 거야. 근데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면 나의 시간, 이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해 주신 기회라고 믿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잘 활용하는 건지 알려줘야겠죠. 편지로 이렇게 잔소리할 거면 어쨌든 자기도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지혜롭게 살아, 시간 잘 써.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면서 두 가지 설명을 해요, 바울이. 17절에서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말하고요. 18절에서는 한글로는 생략됐지만 그리고 하면서 17절과 18절을 동등하게 강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쓰냐. 첫 번째 17절을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저것도 성경이에요, 성경.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뜻,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해라. 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성경의 결론이 사실 저거예요. 뻔한 얘기야. 근데 여기서 분별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때 기준이 없어. 하나님이 딱 이렇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거기에 흐름을 맡겨서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고, 찬양, 설교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든지 그거는 그냥 여기 꿈누리실에 두고 가. 1시간 되면 나가요. 꿈누리실에 모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관계 다 내려놓고 나가.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렇게 나가는 순간 주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고민할 생각도 안 해. 고민해보고 별로야 이러고 안 지키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냥 고민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분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시간은 악하게만 사용돼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나의 욕망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해. 나한테 필요 있을 땐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대세에 따라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막 강단이 있다고 모두가 예 하는데 나 혼자 아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 예를 외치면서 그렇게 강단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막 점심 뭐 먹을지도 저 결정장애예요 이러고 결정을 안 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못 정하는데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얼마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지식적으로도 배워야 돼요.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지 기준을 삼고 분별을 할 거 아니야. 이런 설교 시간 혹은 매일 말씀 읽을 때, 그리고 BTS가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중고등부 제자훈련을 BTS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사님들 한 3명은 봤죠. 최소 3분. 그쵸? 4분 기억하는 거 한 3분일 수 있어요. 전도사님들마다 이렇게 강점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뭐가 좀 약하고 어떤 전도사님은 누구 전도사님보다 이걸 잘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저의 강점인 것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당황스러운 진호쌤. 네, 있어요 혹시?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네. 죄송하지 않아요. 네. 이게 제 강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이렇게 순종시킬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BTS입니다. 저의 비장의 무기. 내가 교회를 옮겨도 난 BTS를 꼭 할 거야. BTS.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제자교육. 지금 이제 2탄을 리더들이 할 거고 1학년 친구들은 해야 돼요. 너네도 1탄. 여기 다 했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지금 한 명 빼고 다 했거든요. 다 해야 돼. 무조건. 다 할 건데 여러분들도 뭐냐면 그냥 모여서 그냥 성경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하고 토론도 붙이고 가끔은 궁금한 거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청소년기에서 너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교회에서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지만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이제 투자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요. 제가. 아무튼 우리 인간은 이 악한 세대에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에 내 머리로 먼저 알아야 돼. 의식적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나 보다. 이런 거를 충분히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여기서 딱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교회 밖으로 나가서 분별하든 말든 하죠. 그리고 그 배운 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알게 된 대로 실제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지적인 표현들이 조금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다, 알다, 이해하다, 기억하다. 성경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걸 기억해라, 이런 걸 배워라. 그런 건 뭐냐면 다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뭔가 머리로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쓰이는 원래 단어를 보면 다 행동까지 포함된 거예요. 뭐냐면 배우고 끝, 알고 끝, 이해하고 끝, 기억하고 끝이 아니라 배운 대로 행하고 기억한 대로 행하고 알게 된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이 특별한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두 번째 방법도 연이어서 설명을 해요.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18절이요. 시작. 무시하지 않으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도 힘쓰십시오. 네, 이것도 성경인데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술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싫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대비되는 개념이 두 개가 나옵니다. 혹시 찾았어요? 뭐와 뭐는 완전 상극이야. 이 구절에 따르면. 정답. 이현아 정답. 나눠 먹어요. 과자 없어요 이제. 술과 성령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술과 성령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저게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을 가져온 건데 둘 다 동시에 취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해져라 라는 거니까 둘 중 하나밖에 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반씩은 없어. 막 3대7, 5대5 이런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죠. 아, 그럼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딱 기분 좋게 먹고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면 되잖아요. 실수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어이가 없네 진짜. 너네 지금 진호쌤 정지하는 거야? 까불지 마세요 선생님들한테. 당황스럽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꽤 많을 텐데. 그럼 기독교인 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늘 술이 핫 논쟁이거든. 그럼 이 논리를 대면서 저는 그럼 안 취할 때까지만 먹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댓글 같은 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 딱 말하면 다 헛소리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 알죠? 다만 그 나의 선택, 그 죄를 가볍게 만들려는 말장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과 성령을 이렇게 대척점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딱 성경에서 뭘 인간이 갑자기 이거 뭐 조사를 뭐 어떻게 옮기고 뭐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냥 본인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본인 선택. 하는 거는 자기 선택이지만 그게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고 성경을 자기 뜻대로 편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합리화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건 그냥 뭐 술 한잔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수준이나 정도의 차이, 뭐 어느 정도 취했나 이런 거 따질 거 없고요. 그냥 술과 성령은 반대래요. 반대되는 개념이래. 여러분 국어 시간에 상부 반의어 배운 친구들이 있죠? 거기 나오면 안 배웠나?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 살다와 죽다. 여러분 살면서 동시에 죽을 수 있어요? 없죠? 똑같은 거야. 술이면서 동시에 성령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굳이 다른 더 나쁜 죄도 많은데, 더 쓰레기 같은 죄도 많고 파렴치한 죄도 많은데 왜 술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말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을 아끼라, 도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도박에 더 뭐 마약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살인하지 마십시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술만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기독교인이 제일 싫어. 응?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나쁜
아, 제일 유혹당하기 쉬워서.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취하니까? 맞아. 그치. 취하니까. 체린. 왜 술만 이렇게 얘기할까, 성경에서는? BTS에서 이런 거 해요. 막 질문하고. 그 다음 영서 해야겠다. 패스? 영서. 너 패스해, 알겠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술 말고는 어떤 특정 행동을 두고 성령이랑 반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술만 이렇게 돌고 넘어질까? 다 똑같은 죄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술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 선생님들은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니까.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진하게 전도사님이 어떤 걸 표시를 해왔어요. 밑줄 쳐 있는 거 있죠. 저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저거 아까 말했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성경에 저렇게 있어요. 술과 성령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통제권. 말이 좀 어렵나요? 통제권, 주도권. 뭐냐면 내 영혼을 무엇이 통제하고 있냐. 내가 어떤 것에다가 내 주권을, 내 주도권을 넘겼냐. 이 차원입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는 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내 영혼의 주도권이 술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술, 정확하게는 술 기운에 가버리는 거겠죠. 반면에 술 말고 이제 반대팀 성령.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주도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이 나에게 행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술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지만 이때 말하는 술은 성령 말고, 그러니까 성령 외에 내 영혼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해요. 대표 주자로서 사용이 된 거야. 성령의 빛,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나 세상의 즐거움,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따르게 하고 이런 것에 통제를 받게 하는 대표 주자로서 술이라는 게 소개가 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술만 나쁜 게 아니야. 술도 나쁜 거죠. 여러분 TV에서 술 먹고 막 인사불성되고 쌍욕하고 이러는 거 본 적 있죠? 아니면 그죠? 연예인들이 막 웃긴 일이라면서 얘기하면서 뭐 제가 그때 술 먹고 막 이 난리 쳤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평소에 되게 절제된 삶을 살던 사람도 술 먹으면 개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 그만큼 이제 술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 뒤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술을 안 먹어.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브롤스타즈의 통제를 받아. 내 인생의 중심이 브롤스타즈고 성령이고 뭐고 모든 것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마음과 기분이 다 브롤스타즈에 의해서 가게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술인 거예요. 이해되죠? 성령 외에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통제하는 모든 것을 술로 대표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을 이 특별하고 귀한 기회를 술에 취해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이 아닌 세상의 영향이 아닌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술 기운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요. 성령.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레터스 투 화이팅. 두 번째 시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는 뭘 아낀다고 했죠, 여러분? 하이틴? 뭐라고요? 세월. 세월을 아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기회로 이해하고 선하게 쓴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해라. 두 번째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라. 저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기도 해요.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주원이, 진호쌤, 동현이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쓰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